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런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시대인데 때때로 우리는 안쓰러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안쓰럽다라는 것은 우리 국어 형용사입니다. 그 처지가 마음이 좀 안 됐고 미안하기도 하고 좀 불쌍하기도 하고 이 마음에 이렇게 긍휼의 마음이 드는 그런 상황. 혹시 여러분 이런 느낌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안쓰러운 그리스도인.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서 멋쩍을 때, 예배를 드렸는데 은혜가 없어서 나갈 때 뭔가 좀 어색할 때,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 알겠고 그걸 믿고 살아왔는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 미움이 싹트고 해결이 안 될 때, 이것저것 마음에 평안이 없어서 헌금도 해보고 해외 선교도 해보고 착한 일도 해보고 전도도 해보는데 여전히 마음속에 평화가 깃들지 않을 때 종종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서 안쓰러움을 느낍니다. 타인에게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는 시대가 있는가 하면 이 시대는 아마도 그리스도인들이 어딘가 모르게 잘못된 모범들 때문에, 때로는 잘못된 기독교적 활동들 때문에, 때로는 영성적이지 못해서, 때로는 내 자아가 너무 커서 그게 자각되고 느껴질 때, 참 안쓰럽다. 이렇게. 성경에 보니까 정말 이 사람 참 안쓰러워 보인다 싶은 사람이 한 명 있더라고요. 예레미야입니다. 이 사람은 청년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됐거든요. 아버지는 목사님인데 이 사람은 목회의 길을 안 갑니다. 그냥 평신도로 살아요. 평신도인데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셨어요. 그러면 뭔가 하나님이 좀 도와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도 아니고 시대는 어렵고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부르셨고 난 핏줄도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좀 봉사도 잘하고 능력 있게 좀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이거 예레미야는 하는 족족 안쓰러워요. 아무리 설교해도 사람들이 반응이 없고 오히려 이렇게 그 설교에 대해서 핍박하고 비난하고 고향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 하고, 그걸 40년 동안 하고 있었습니다. 참 안쓰러워 보이는 그리스도인. 그가 슬픔 가운데 눈물 흘리며 쓴 시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제발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여러분 혹시 이런 기도에 아멘 해보셨습니까? 오늘 현실이 너무나 좀 안타깝고 안쓰러워서 그 언젠가 내가 겪었던 그 영광스러웠던 가장 찬란했던 빛이 가득했던 그 순간으로 좀 돌아가고 싶은, 아니면 오늘이 그랬으면 싶은 그런 안쓰러운 그리스도인이 혹시 우리 가운데 계십니까? 이 사람은 여러 왕을 만났습니다.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 당대의 최고의 선했던 왕을 만났어요. 그가 청년 시절에 부름을 받았는데 그가 만난 지도자도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청년 나이답지 않게 아주 경건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거룩함이 뭔지를 알고, 문제는 이 요절을 해요. 안 나가도 될 전쟁에 나갔다가 청년 시절에 전사합니다. 이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자기는 목사도 아닌데 이런 좋은 사람과 함께 파트너십을 가지고 좀 오래 롱런하면 좋겠는데, 좀 마음에 드는 사람 모처럼 만났는데 이 사람이 요절을 해버리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왕들을 만났는데 하나같이 악한 왕들이었어요.
여호와스, 여호와김, 여호와긴, 이거 그냥 한 명 정도 만나고 말면 나는 옛날에 좋은 왕도 만나봤거든 이렇게 될 텐데, 좋은 사람 만난 건 잠깐, 계속 안 좋은 사람 만나는 거예요. 이러면 여러분 하나님 믿을만 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믿고 교회 왔는데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드는데 계속 마음에 안 드는 목사님만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게 계속 나가고 싶으세요? 40년 동안? 이 사람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사람이 됐는데 마음에 드는 사람은 잠깐 있다 사라져버리고, 날 인도해준 집사님, 나를 선교해준 그분은 교회에 있다가 돌아가시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교회 다니는 게 불편하고 어색하고 안쓰럽고, 다른 교회 갈 수도 없고, 옛날 떠났던 교회를 돌아갈 수도 없는, 게다가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아예 나라 자체를 망하게 만드는, 이러면 어떡하면 좋을까요? 그의 섬김, 그의 삶에 대해서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면 행복한 사람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답고 행복해 보이고, 주름 하나 없고 팽팽한 피부에 한 120세를 살아도 건강하고, 또 자녀들 다 잘 되고 돈도 좀 있고,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인은. 근데 왜 오늘날 재림교회는 이렇게 어딘가 모르게 안쓰러워 보일까요? 제가 죄를 너무 폄훼하나요? 제 느낌이, 솔직한 느낌이 그래요. 제가 목회를 30년을 했는데 왜 이렇게 안쓰러울까? 비운의 선지자, 시대를 잘못 타고난 고독의 선지자.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인간관계도 더 좋아지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주고, 그 인사, 요즘 젊은 애들이 말하는 아싸가 아니고, 남들한테 딱 가면 그 사람이 있는 바람에 화목해지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외롭지? 교회 와서 앉아있는 게 왜 이렇게 힘들지? 왜 목사님은 내가 원하는 설교를 안 하지? 왜 저 집사람은, 남편은 기도 응답이 안 될까? 내가 지금 몇십 년째 내 남편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멀쩡히 저 남의 집 남편은 잘도 구원받는구만. 우리 집 남편은 도대체 무슨 고집이? 참 착한데 교회 가자고 하면 화를 내는 남편. 사람들이 그를 평화의 예언자라고 말하지 않고, 저 목사님은 설교만 하면 나를 때린다고. 설교 내용 자체가 진노, 하나님이 너희를 벌하신다니까 정신 차려. 이 설교만 내도록 40년 한다고 해보십시오. 누가 그 사람이 설교하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겠어요? 제가 지금부터 한 40번쯤 설교를, 진노의 설교를 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하회장님, 우리 목사님 가실 때가 된 것 같은데 평화의 예언자 좀 보내주십시오. 이 예레미야 참 안쓰러운 사람. 그의 기별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인기 없는, 항복하라는 기별이었어요. 예레미야가 겪은 삶은 어땠을까요? 그리스도인이면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중상모략하는 거예요. 없는 말 만들어내서 그 사람을 이렇게 깎아내리고 저주하고 핍박하고, 그리고 학대하고. 이 표현들은 다 성경과 영감의 글에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매를 맞고 찾고, 이 사슬에 매이고, 게다가 살해 위협을 받습니다. 누구한테 살해 위협을 받냐면 고향 사람들에게 살해 위협을 받아요. 너 우리 지방 출신인 것이 창피한 걸 넘어서서 너의 존재 자체가 부담이다. 그래서 자기 고향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 한 사람이었어요. 이거 누구 모습하고 많이 닮지 않았습니까? 투옥되고 사슬에 끌려가고, 결국에는 애굽이라고 하는 이국 땅에 가서 외로운 죽음을 맞이합니다.
참 안쓰러워 보이는 그리스도인. 정말 그럴까요? 예레미야가. 누가 봐도 만약 저기다가 나를 넣어보십시오. 내가 저랬다면, 하나님 믿는데 저러고 산다면 얼마나 이 삶이 이상해 보일까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날, 즉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날, 그때 예레미야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왕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느부갓네살이에요. 그때 당시 예레미야는 감옥에 투옥된 상태였습니다.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꼭 진리를 주장하고 다 그냥 편안하게 살면 좋겠는데 꼭 안식을 주장하고 다 편안하게 먹으면 좋겠는데 꼭 뭘 안 먹겠다 그러고 불편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예레미야를 이 터진 웅덩이, 물이 마른 진흙탕인 우물에다가 이렇게 가뒀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이 이 나라를 함락하면서 예레미야에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레미야에게는 자유를 줬어요. 너희 모두가 나와 상대가 되지 않는 저기 모압, 그 다음에 어디 애국, 이집트 이런 나라들에 기대서 저항하려고 하고 몇 번씩 나에게 그렇게 왔지만 누구만 너희의 신인 여호와의 기별을 받는다고 하는 예레미야만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설교했다는 걸 우리가 들었다. 그래서 놀랍게도 같은 민족과 목사님들과 지도자는 예레미야를 감옥에 투옥을 했는데 느부갓네살은 반대로 너야말로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이 예레미야에게 자유를 줬어요. 선택을 해라. 바벨론으로 가면 다니엘처럼 잘 먹여주고 교육시켜줄게. 그렇게 하든지, 즉 전쟁 위험이 있는 한국,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있지 말고 전쟁 위험 없는 강력한 나라인 미국 이런 데 가서 살아.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제안을 하면서 그러나 너의 선택이다 했을 때 예레미야는 자기를 미워하고 안쓰러운 상황에 처하도록 몰아붙인 예루살렘에 남기로 결정을 합니다. 우리라면 어떤 선택을 할까요? 좀 체면을 차리고 남들이 인정해주는 위치 혹은 좀 이 복잡하고 부담스러운 수석 장로 이거 좀 내려놓고 좀 편안하게 부담 없이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어디 가서 살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걸 꼬집어서 누가 너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때까지 고생했으니까 좀 편하게 살아도 되겠다 할 법한데 예레미야는 자유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편에 서기로 선택을 합니다. 그럴 수 있었던 힘이 뭘까요? 그에게 누가 대접을 해줬어요? 아니요. 누가 그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까? 아니었어요. 누가 그의 미래를 보장해 줬습니까?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인정받지 못하고 박해받고 투옥된 상태에서 얻은 자유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편에 그리스도인 되기를 선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리다. 어떻게 예레미야가 지긋지긋해하고 이걸 떨쳐버리고 떠나지 않았을까? 거절하지 않았을까? 여전히 40년 동안 반복된 그 직임을, 멍에를 포기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었을까? 우리라는 이 단어에 그 마음이 표현되어 있어요. 예레미야는 죄를 회개하라고 설교하고 있었지만 우리 죄라고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너 그 사람이 아니고 진짜 그 사람이 잘못을 했어도 그걸 우리라고 안아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레미야가 우리를 옛적으로 좀 돌아가게 해달라고 했던 그 기도에 보면 그 짧은 시편에 시 한 편에 우리라는 말이 26번이나 나옵니다. 쟤네가, 내가 라는 표현이 없어요. 제 3인칭도 쓰지 않아요. 복수로서 우리라는 말을 26번이나 반복합니다. 야, 이거 우리라고요? 여러분, 마석교회를 우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여러분 혹시 부끄러워서 간판 옆에 슬쩍 아닌 척하고 서본 적 없으세요? 혹시 성경을 들고 교회 갈 때 부끄러워서 안쓰러워서 성경을 가방에 넣거나 휴대폰에 저장하고 휴대폰만 들고 남들이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인 것인 줄 모르도록 교회 가려고 시도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예레미야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우리라고 생각했을까? 떡 한 개에서 제가 답을 찾았어요. 그가 백성들에게 미움 바 돼가지고 그 진창에 갇힙니다. 그리고는 며칠을 굶어요. 가둬놓고는 사람들이 밖에 이 바벨론이 포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을 치르느라 정신이 없어서 실제로 이 주의 선지자를 진창에다 집어 던졌다는 걸 아무도 기억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오래 굶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그 사람이 지금 굶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내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예레미야 37장 21절에 보면 그에게 떡 한 개를 매일 이 진중에서, 이 성에서, 이 포위된 지 2년이 넘은 이 성에서 먹을 게 떨어질 때까지 그 사람에게는 떡 한 개씩을 매일 주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셔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제가 여기에 떡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 후에 드시게 될, 점심 식사 때 드시게 될 한규석 장로님의 가족이 베풀어 주신 떡이에요. 제가 떡을 달라고 그랬더니 이만큼을 다 먹어 주시려고 그래서 아니 그렇게 말고 떡을 작게 달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요거 가지고 시장길을 해결하시니까 아니 제가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설교 시간에 쓸 거라고 그랬더니 한 개만 달라고 그랬는데도 두 개를 주셨어요. 떡이 좀 두 조각이 요 안에 있습니다. 볼품 없는 떡 한 개예요. 근데 만약 이걸 죽을 때까지 누군가가 계속 준다면, 옆은 다 굶고 사람들이 정말 굶주리고 어려울 때 말씀해 보면 자기 자녀를 삶아 먹고 있을 때 그 시절이 그랬어요. 에가서 4장 10절에 보면 포위가 너무 오래돼서 이 성중에 먹을거리가 다 떨어져서 엄마가 자기 아기를 삶아서 먹던 때에 만약 누군가가 떡 한 개를 준다면 이 떡이 그냥 떡이겠어요? 잘 먹고 잘 살 때 떡 한 개는 생명 유지 정도, 그래 이거라도 먹어야지 정도였겠지만 이제 진중에 먹을 게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삶아 먹는 시절에 나에게 떡 한 개를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안식일 점심을 먹는 이 떡은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한 아내가 그 슬픔을 함께 나눠준 성도들에게 감사해서 베풀어준 떡이에요. 우리가 배불리 먹던 시절에 그런 떡이 아니고 눈물과 감사와 미래에 대한 언약이 담겨있는 떡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런 떡을 먹었던 거예요. 떡 한 개였지만 그 떡 한 개를 매일 먹으면서 배부른 적 한 번 없었지만 그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떡 한 개를 먹으면서도 감사했던 때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너무 잘 먹고 잘 살아서 떡 한 개 안 먹어도 그만이에요.
근데 전 어릴 때 기억합니다. 어쩌다 아버지 어머니가 헌신 조금 더 많이 하시면 굶고 교회 가던 날이 기억이 나요. 배추 한 포기만 있어도 며칠을 먹고 살았던 기억이 나요. 떡이 웬 말입니까? 떡 먹을 수 있는 안식일이면 아이들이 교회 몇 배로 몰려, 마을에서 다 몰려들어요. 떡 한 개 더 먹어보겠다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청년의 때의 인애와 너의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야, 이게 예레미야서 2장 2절에 기록된 말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얼마나 마음에 깊은 생각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늙은 예레미야를 기억하고 참, 너 참 안쓰러워. 참 안 됐다. 긍휼히 여겨줄게. 너 동정해주고. 이게 아니었어요. 예레미야가 지금 40년 동안 고생하고 있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늙은 예레미야에서 뭘 보냐면 청년 때의 인애. 인애가 다른 성경 번역본에는 우정이라고 돼 있어요. 야, 너 나이가 지금 90이잖아. 너 남 믿고 70년 살았는데 지금 내가 너 보니까 네 너무 안쓰럽다. 몸은 어디 다 아프고 나를 잘 기억도 못하고 귀도 잘 안 들리고 교회 오면은 허리가 굽어가지고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기억하실까요? 예레미야가 그런 형편에 하루 떡 한 조각 먹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늙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너의 청년 때의 우정을 나는 기억하고 있다. 나는 너의 신혼 때. 여러분, 예레미야는 결혼 못했어요. 하나님이 너 결혼하지 말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결혼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이가 들었는데 평생을 하나님께 산 이 고독한 노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와 결혼한, 하나님과 결혼한 너의 청년 때의 사랑을 내가 기억한다. 그래서 그때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시는 거예요. 영원한 변함없는 사랑. 우리에게도 우리 그 옛적 하나님께 드렸던 그 순결하고 순수한 신앙을 하나님과 함께 나누었던 그 어느 날, 그게 젊은 날이었을 때도 있고 하나님을 처음 만난 날일 수도 있고 침례받고 일어서던 순간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용기를 얻고 고통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얻고 일어설 때 그 감격의 눈물 한 방울을 흘리던 시절이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은 그때를 기억하신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 그 순간의 우정과 인애와 하나님과 처음 사랑을 언약할 때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라고 말하고 그 자유를 포기하고 안쓰러운 그 삶을 그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두 번째는 레갑 사람이라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한 번 등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35장에 예레미야가 너무 외로우니까 사람들이 나를 너무 이해해 주지 않으니까 예수 믿고 산다는 게 사회에서 고립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니까 직장에서 심할 때는 교회 안에서도 외로울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별조차도 외로운 기별, 아무도 아멘 안 하는 기별.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한 가족을 소개시켜줘요. 레갑이라고 하는 할아버지, 아버지와 그 아내와 아이들을 이렇게 만나게 해주십니다. 너 외로웠지? 마치 엘리야에게 너 말고 7,000명이 더 있거든 하시는 것처럼 예레미야한테 레갑과 그의 가족들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야. 너만 지금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아나돗, 이 예레미야 고향이 아나돗이었어요.
그런데 아나도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너는 우리 가문의 수치다. 그런데 고향 가문 사람들은 나를 죽이려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고독한 그리스도인, 그 안쓰러운 사람에게 너 그렇지 않아. 레갑 사람들이 있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삶에서 가족조차도, 가문, 고향조차도 나를 인정하지 못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내 주변에 레갑 가족이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나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가 신실히 살고 있으면 이 시대에 레갑 족속이 있구나. 나도 신실히 살아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그 이유를 밝히셨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내가 얘네들까지 보여줘서라도 너가 실망하지 않기를 바래 하고 하신 말씀이 이유가 이거였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반드시 너를 구원하리라. 이는 너가 나를 믿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라가 망하는 시절에, 왕들이 자행자지하는 시절에, 교회가 타락하던 시절에, 제사장들이 그의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던 시대에 한 평신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내가 구원하겠다. 반드시 구원하겠다. 여러분, 이 시대의 어둠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읍시다. 우리를 반드시 구원할 그분을 믿읍시다. 그가 어떻게 우리라는 말로, 저 같은 죄인 목사가 볼 때는 안쓰러운 모습이었지만 전혀 그런 의식 없이 당당하고 겸손하게 그리스도인 삶을 살 수 있었을까? 한 가지 더, 하나님의 손입니다. 이게 저한테 왜 의미가 있었냐면, 예레미야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예레미야 입에 대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예레미야가 나 복음 전하는 거 자신 없어요. 전 아이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지 마. 내가 내 손을 너 입에다 대고 내게 전할 기별을 주겠다고 하면서 격려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게 저한테 왜 의미가 있었을까요? 예레미야보다 훨씬 더 잘나 보이는 선지자, 우리 같이 예수 믿어도 그래 보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보다 진성수 목사님, 이현 목사님이 얼마나 잘났습니까? 저는 종종 저분들 보면 참 나도 저렇게 성경 가르칠 수 있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헌신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저 장로님처럼 정말 헌신적이고 순종적이고 겸손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강학 장로님, 어떻게 그렇게 운전을 잘하시는지. 항상 차에 구두자를 태우고 오시거나 교회 봉사하는 분들을 태우고 오시거나 우리 성도들을 태우고 오시는, 예레미야가 볼 때 이사야는 그렇게 보였을 거예요. 이사야는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 기도 딱 하면, 지금 예레미야는 바벨론이 와서 포위를 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포위가 풀리지 않고 기별이 항복해란데, 이사야는 아시리아가 20만 대군을 끌고 왔는데 하룻밤 기도 딱 하고 나니까 대승. 죽어가는 왕이 이사야가 기도해 주니까 완쾌. 이런 대단한 목사님 옆에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성경에 이사야, 예레미야가 자기하고 이사야가 둘이 붙어 있는 게 얼마나 부담이 될까요? 저라면 부담됐을 것 같아요. 근데 이사야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에 이사야의 입에다가 손을 대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시는지 기억나십니까? 주의 사자를 보내서 숯불, 거룩한 숯을, 뜨거운 숯을 이사야의 입에 댔다라고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대단한 목사님한테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부족한 안쓰러운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손을 대신 거예요. 저 같으면 이거 반대로 할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좀 잘나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나라를 붕괴시킬 만한 그런 사람은 내가 직접. 근데 어디를 봐도 안쓰러워 보이고 모자라 보이고 계속 아프고 전도도 잘 못하고 그냥 교회에 와서 앉아있기만 해도 숨이 가빠서, 그런 죄인에게 주님이 너 이거 해 그러면 나 자빠질까 봐 손을 대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이 너무나 좋습니다. 불쌍하고 가련한 안쓰러운 그리스도인. 종종 우리가 그런 느낌과 그런 공감을 가질 때가 있어요. 재림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느낄 때도 있습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아니, 그런 상황과 느낌을 버리거나 외면할 필요도 없어요. 현실이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은 우리 입에, 우리 마음에 손을 대시는 우리 아버지신 거예요. 말씀만 하셔도 충분한데, 숫만 돼도 충분한데, 가난하고 가련한 안쓰러운 그리스도인에게는 직접 손을 대시고 너도 살아야 돼. 이 가을에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 숯을 대시든 손을 대시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을 표해 주시기를, 거룩한 손을 가지신 그 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서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옛적에. 예레미야가 돌아가시고 싶은 옛적이 언제입니까? 요시야 때입니까? 출애굽 때인가요? 다윗 왕 시절인가요? 다 이해될 수 있겠지만 예레미야가 이해하고 있는 옛적은 하나님이 나타나서 영원한 사랑으로 자기와 함께 걷기 시작하셨을 때, 그 옛적. 여러분, 우리는 안쓰러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고 사는, 십자가의 은혜를 얻은 이 마지막 시대에 유일한 진리를 가진 사랑의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이 승리하게 되시기를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 우리 마석 하늘 가족들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시작한 그 거룩한 길, 그때 같게 해주시기를, 이 기도가 오늘 주님의 기도임을 믿고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님,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